누가복음 4장 9절로 13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좌우분들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11번째로 필승전 3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궁핍의 땅 광야, 그리고 세상이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 정상, 이 두 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는 종교 커리어의 정점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의 종교의 가장 높은 수준을 말합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자신을 믿는 자신론자들입니다. 자신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담론을 가지고 깊이 성찰하며 좀 더 철학적인 이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또 뚜렷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 같은 이런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도 각자가 추구하는 자기의 신앙의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며 오늘도 부지런히 산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결말을 꿈꾸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내 믿음의 커리어가 쌓여갈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 겁니까? 마귀는 바로 그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서 가장 높은 커리어의 정점에서 예수에게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 지켜줄 것이고 너를 우러러 보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숭배할 것이다. 여기에 숨어있는 마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쌓은 그 믿음의 힘, 그 종교의 힘을 바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그 힘을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안겨줄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꿈꾸며 이 종교라는 산 정상에 오르고 계시는 겁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영적으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준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그래서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들의 마음을 얻고 저들을 장악하고 저들을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산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모든 종교 생활은 다 헛된 종교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참된 종교 생활은 목표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 산 정상에 서고자 하는 목표가 맑고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딱 한 사람 하네요, 제 아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참된 종교 생활이라면 그 목표가 우리가 지향하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정점, 내가 꿈꾸고 바라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깨끗하고 맑아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 오를수록 하늘을 닮아가야지 자꾸 땅을 욕심을 내가지고 땅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땅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과시하고 보여주고 인정하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전 꼭대기를 향해 오릅니까? 왜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고자 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결국 이 땅에서 인생을 다 보내고 나면 하나님의 때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기하고자 하면 아닙니까? 여러분, 물이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야 구름이 되어 하늘에 머무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욕심, 내 소욕이 점점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벼워져서 우리는 가벼운 마음, 가벼운 영혼이 되어 하늘을 향해 점점 올라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구름처럼 가볍고 부드러워질수록 세상을 볼 때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뭐 세상의 명예, 인기, 부귀영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직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만을 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아무리 뛰어내려라 해도 뛰어내릴 게 없어요. 다 비웠기 때문에. 그런데 종종 잘못된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목이 곧아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내려다보려고 합니다.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위세를 떨치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의 허세에 종교적 위세를 더해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 종교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부려먹고 이용해 먹는 나쁜 놈들도 있어요. 그들의 그 신앙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있고요. 천사들이 자신만을 지켜주고 떠받든다고 생각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그런 목사들이 있고 항존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두려움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착하고 순진한 성도들을 그냥 영적으로 그렇게 속여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숭배를 받고 있는 그 나쁜 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철 내려앉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으로부터 48년 전 1975년 8월 15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 펜실버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진행 중인데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8살짜리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나 이쁘고 미소도 너무나 이쁘고 친절하고 너무나 아이가 눈에 띄고 사랑스러운 그런 8살짜리 소녀 그레첸 해링턴이라는 소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나서서 막 교회 안을 샅샅이 뒤지고 찾지를 못해서 마을을 다 수색하고 인근 다른 마을들까지 수색했지만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 아이는 끝내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신 데이비드 잔스트라 목사를 위시하여 모든 교회 성도들은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장례식을 엄숙하게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지를 못해서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사건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범인이 48년 만에 잡혔습니다. 48년 만에. 그 이쁘고 사랑스럽고 어린 그 8살 소년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그 범인이 누구냐? 그 장례식을 주재한 데이비드 잔스트라 목사였다는 거죠. 목사인 자신이 그 목사의 탈을 쓰고 48년 동안 그거를 속이고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양, 그렇게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누구보다 믿고 따르는 그 어린 소녀를 차로 유인해가지고 그 추행을 일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해까지 한 거예요. 이 습관이 어딜 가겠어요? 다른 여자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추행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묻혀 있다가 최근에 성인이 된 그들이 고발을 해서 경찰에 체포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던 중 자백을 한 거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막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있는가 말이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속마음을 꼼꼼하게 확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도 혹시나 그 숨어있는 내 안의 본능 속에도 이런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방비하고 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받아들여주는 그 속에서 내가 내 욕구를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남을 소유하고 남을 이용하려고 있는 그런 숨어있는 의도는 없는가? 종교를 이용해서 내 욕구를 채우고 내 부귀영화, 명예,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숨어있는 의도는 없는가? 이 가짜 종교심을 가지고 남을 속여서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내 명성을 얻고 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거는 마귀에게 지금 이미 속아서 산 꼭대기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깨끗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면은 깨끗한 양심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깨끗한 양심을 보고자 하시는데, 이사야 28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 우리의 마음 상 위에 무엇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온갖 토한 것, 더러운 것들이 그냥 그 마음 상 위에 가득 올려져 있어서 깨끗한 곳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회개해 놓고는 돌아서서 또 그 죄에 엎어져 가지고 나뒹굴고 있는 토한 것, 더러운 것들만 가득한 이 마음, 하나님이 보면 탄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깨끗한 양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회개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인격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양심을 수시로 점검하시고, 행여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 속에, 이 종교 속에 내가 숨어서 내가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오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주님은 당신이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성도가 되어서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바라며 신앙생활의 목표를 예수님처럼 완전한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깨끗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산 꼭대기를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목표가 깨끗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깨끗하고 맑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갖게 하소서. 바다와 같이 넓지 않아도 되고요. 태산처럼 높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꿈꾸고 바라는 목표라는 것은 넓고 높지 않아도 돼요. 저 산속의 옹달샘처럼 작아도 맑고 깨끗해서 사슴이 와서 그 물을 마시고 토끼가 와서 마시고 새들이 와서 마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가져야 돼요. 작은 방에 높은 그 작은 등경대 위에 있는 작은 등불이면 어때요? 밝고 따뜻한 빛만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영혼의 가장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은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맑은 영혼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조가 쌓여갈수록, 경력이 쌓여갈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어린아이다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다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신앙의 경력이 쌓일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항존직이 될수록, 목사가 될수록, 목회자일수록 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한 믿음의 모습은 착하고 충성된 모습이에요.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하나의 형용사가 붙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착한 아무개 집사님, 착한 장로님, 착한 이창현 집사님, 자어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시작. 또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착한 집사님. 시작. 아이고 우리 착한 집사님. 또 안 착하다고 하면 어떡해요? 얼굴 이렇게 가리지 말고 저를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라고 하니까 너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 너 금식하고 왔지? 너 지금 성령 충만하지? 여기까지 왔지? 잘 왔다. 이제 여기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실 것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그러면서 너를 인정하고 너를 숭배할 거야. 너의 믿음을 이제 과시해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착하고
순수하고 맑은 영성을 가진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어찌 시험할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왜 오늘 성전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오늘보다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갖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꿈꾸고 원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믿음의 효력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 성전 꼭대기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종교의 정상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갈보리산 정상에 쓰셨어요. 그곳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전시되어진 모습으로 그곳에 내걸리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내걸리셨나요? 사람들이 흠모하고 우러러보고 막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그런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거기에 걸리셨나요? 아닙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가슴에는 채찍 자국,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고 손과 발에는 녹슨못에 관통된 그런 망가지고 찌그리고 쪄지고 일그러지고 차마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으로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거기에 내걸리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이 신앙생활의 정점에, 이 커리어의 정점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모나고 날카롭고 딱딱한 인격을, 덜 다듬어진 인격을 가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친구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그들을 끌어안고 품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 입고 찔리고 갈라지고 베이고 하면서 여기저기 피투성이 난 모습, 그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 산 정상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꿈꾸어야 할 영광이란 상처투성이 뿐인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산을 오르고 정상에 선 모습입니다. 그냥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보리산 정상에 서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내가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견디며 버티며 상처를 받은 그 모습으로 그 우리의 믿음의 산 정상에 설 때 그 위에 영광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영생의 구름이 임하고 천국 상급의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그 피투성이로 십자가에 걸리신 그 모습 앞에,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습 앞에 하늘과 땅 아래 땅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고 영광을 올리셨듯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산 정상에 설 때 모든 천사들이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성전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나는 성전에 온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믿음의 산을 오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나는 죽고
영혼의 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오고 믿음의 산을 오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필승전 3번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 인생은 결코 이 세 장소를 피해갈 수 없어요. 첫째, 광야. 둘째, 세상의 성공이라는 산. 셋째, 종교라는 성전 꼭대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그곳에서 마귀를 만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지만 또한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필승할 것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광야의 시험에서 필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세상의 성공이라는 그 산 꼭대기에서 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라는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착하고 맑고 깨끗한 영성을 추구할 때, 신앙생활의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필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모든 시험에서 이기십시오. 반드시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